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월 2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차명계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차명계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 명의자와 실제 그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명계좌에는 그 성격상 주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아니면 그 뒷골목 주목 세계의 검은 돈들, 아니면 또 사채업자의 돈, 그리고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돈 등 떳떳하지 못한 돈들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법으로 되었는데, 이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명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차명계좌 규제가 더욱 강화돼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규정이 바뀌었냐 하면 명의자와 실소유자 간에 둘이서 어떻게 합의를 보든지 법적으로는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재산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도록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당신 이름으로 내가 은행 계좌를 하나 열어서 돈을 좀 넣어두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그 괜찮죠.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저는 뭐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내 이름으로 넣은 그 계좌를 보니까 10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현행법상 자기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제받으려면 또 별도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차명으로 계좌를 열어서 거기에 넣어놨던 그 돈의 실소유주가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 내 이름 하에서 진행되는 내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은행 계좌와 같아요. 그래서 일평생 내 인생이라는 계좌를 우리는 채워 넣느라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각급 학교를 졸업합니다. 결혼합니다. 가족을 이룹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취직하고 뭐 사업을 시작하고 또 취직해서 승진하고 아니면 장사해서 돈 벌고 또 취미 생활을 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재테크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인생을 채워넣는 내용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지만은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린 분들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단지 불치병에 걸린 분들은 어림짐작 대충이라도
언제쯤이면 죽겠구나라는 걸 알지만 우린 모른다는 것뿐이고 암에 걸려서 시한부를 선고받은 분들보다 우리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암에 안 걸리고 건강했다 하더라도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한부로 정해놓은 인생을 우리 뭐 하면서 사느냐? 채워 넣느라고. 그 인생의 시간들을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 또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면서 인생의 계좌를 채워 넣고 입금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담의 후예로서 살고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타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차명계좌였다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하신 의미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나 내 인생의 구간, 내 인생의 사건, 내 인생의 과제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없으면 내 인생이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지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빌려서 내 인생이라는 계좌를 채우시려고 관리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다 이겁니다. 내 인생은 이름만 내 이름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채우는 모든 내용물들은 하나님께서 실소유주 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만 빌려드리는데 내 이름 하에 진행되는 내 인생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여생을 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내용물들을 입금하고 출금하듯이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신다는 거예요. 참 매스컴에서 차명계좌 관련 수사 사항이 뉴스로 보고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명계좌 이름을 그 은행 계좌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아니 내 이름으로 된 그 계좌에 몇백억이 들어있었단 말입니까? 난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매스컴에 소개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 인생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입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 하에 진행되는 내 인생에 대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라고 꼬드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실소유주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응?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명의 사람이 그 계좌의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 이름의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왜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냐. 응? 왜 너는 판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어떤 것으로 넣었다 뺐다 하도록 너 내버려 두고 있느냐. 너도 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듯이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이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응? 이렇게 해서 금융실명제를 내 인생에 대해서 실시하는 바람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을 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심판하고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동하고 그럼 예수님 인생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세상에 내려서 혼자 예수님 혼자 차명계좌로 사셨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실소유주고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뿐이고
예수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넣다 뺐다 하시는 소유지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날 때부터 불구인 장애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와 베드로 대단하다 이럴 때 한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가 한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인생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40년 된 이분을 일으켜 세운 사건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베드로 너 부자구나. 네 인생에 그런 40년 된 장애우를 일으키는 기적이 입금된 걸 보니까 엄청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그 계좌 이름만 내 거지 실제 소유주가 내가 아니야 전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보다 앞서서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 아닙니까? 근데 역시 제목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사는 모습을 떠올려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생활화를 염두에 두고 해석함이 옳다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과 성전의 깊은 연관성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성전의 핵심 존재 의미가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번제와 또 솔로몬이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번제를 1000번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 외에는. 20세 약관의 왕이 된 솔로몬의 1000번제.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성전의 핵심 존재는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의 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번제단이 있는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고 또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솔로몬과 성전과 번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0번제는 20세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1000분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란 뭐예요?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채워야 해요. 거기서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흡입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 채움거리를 찾아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는 자기 자신을 1000번 죽인 겁니다. 번제단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채울 거리를 찾는 자기를 죽인다는 게 번제단의 핵심 의미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할 나라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뜻과 소원을 다 죽입니다. 왜냐?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 왕의 입장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자기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나라를 사유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으로부터 그 잘못된 유전죄의 체질이 유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죄의 체질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마음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 절대로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뭘 해주면 좋길래 1000번제를 그렇게 드리면 난리냐? 그랬더니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왕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 이름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열려진 계좌이지만 실소유주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이름의 이 인생의 계좌가 차명 계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차명 계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 제거하는 것과 장수하는 것. 세상의 모든 왕들이, 아니 왕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계좌를 자기 스스로 채워넣는 내용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계좌를 채워넣기 위해 입금시키려고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것들이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 제거하는 것과 장수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 제쳐놓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내 인생의 계좌를 차명 계좌로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인생 계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어때도다. 1000번제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듣기만을 구한 솔로몬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와 원수 제거함 등 모든 것을 허락받으셨음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야, 놀랍다. 인생 뭐 있냐?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 아니냐? 집을 세우는 게 뭐예요?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이 다 포함되고 성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내게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이거 다 하죠. 집을 세우는 것과 내게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일. 근데 이게 차명 계좌로 돌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차명 계좌로 돌리지 않고 실명 계좌로 내 이름 하에 내 인생이라고 내가 그 계좌를 입금시키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돌아가더라. 응? 금융실명제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채우질 못하더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나는 잠만 잤어. 그럼 한 게 뭐 있냐? 그냥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든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책임, 나의 주체성은 죽어야 됩니다라는 기도만 드렸고 하나님이 뭐 원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름은 내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살아있으니까 실소유주가 하나님이신 차명계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한 번 드렸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뒤에 가만히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좌에 부를 집어넣고 재물을 집어넣고 영광을 집어넣고 원수 제거함을 집어넣으시고 입금하시고 장수를 입금하시고 정신이 없더라. 정신이 없더라. 어?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너무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근면과 성실과 노력을 다했는데 그게 바보더라는 겁니다.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잠 못 자고 그러고 사느냐 이겁니다. 응?
어차피 내 이름의 인생은 원래가 계획된 것은 차명계좌로 계획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건들을 입금시키고 출금시킬 거라는 겁니다. 왜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수고의 떡을 먹고 난리냐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실소유주인데. 차명계좌. 75억 명의 차명계좌가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근데 마귀가 75억 개의 금융실명제 하에 실명계좌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실명계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들의 능력을 구하자. 내 책임 하에서 내 인생을 내가 입금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좋아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재밌겠습니까? 오늘 좀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자녀 얘기가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러면서 기업 얘기가 나오고 상급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자식들이. 왜 갑자기 자식 얘기가 나오나?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식의 태어나는 시기라든지 자식의 외모라든지 자식의 인생이라든지 자식의 인생의 결국이라든지 그 자식이 태어난 목적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에도 관여한 바가 없어요. 부부는. 그냥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좋아했을 뿐입니다. 근데 애기가 딱 나타났는데 생김새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의지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자식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꼭 자식을 낳느냐 못 낳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의 상징이래.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그 자식들이 많은 자는 창피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내 이름에 차명계좌에 하나님이 입금시키는 내용물이 많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내 핏줄을 이어받은 내 피를 이어받은 자녀들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많아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거지요. 예? 그건 그것이 아니고 자식이 없더라도 자식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차명계좌를 내어 드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금시키는 인생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실제로 내 이름 하에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묘하지요? 마치 금융 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차명계좌에 있는 그 재산들은 차명의 그 이름의 사람이 실제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차명계좌로 내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엄청난 은총들, 은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일들이니까 입금되는 거예요. 인생에 입금되는 일들이 은총으로 바뀌더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기업들로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의 체질이 유전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 것들 중에서 마음을 채워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이 체질이 어떻게 해야 끝납니까? 1000번째 드리는 거예요. 1000번째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얼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돈에 대해 죽는 겁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얼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는 겁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좀 이렇게 말해주면 기쁠 텐데라는 바람이 생길 때 얼른 아내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남편에 대해서 죽고, 승진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얼른 십자가를 보면 죽는 것이고, 버스를 타고 쭉 가다가 외제차 한 대가 쓱 지나가면 나도 저런 차 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때 얼른 십자가에서 또 죽는 겁니다. 명품 백을 들고 가는 멋쟁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니 하루에 1,000번씩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인생이라는 계좌에 입금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계좌가 차명계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유전자의 체질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이러면 기쁘겠는데 저러면 기쁘겠는데라는 마음이 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에요. 이게 내 일. 이게 내 일인 동안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차명계좌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차명계좌로 바뀌면 내 인생이라는 계좌에 입금과 출금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넣으셨다가 무엇을 빼내시고 나는 가만히 잠자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내 인생 계좌에 이것이 들어왔구나. 내 인생 계좌에서 이것이 또 필요해서 나가고 있구나.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 감사에 감사를 이어가며 항상 기뻐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의 인생은 나의 차명계좌다. 그러므로 너의 유전자의 체질, 금융실명제를 살게 하는 유전자의 체질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억제함으로써 네 인생을 본래대로 차명계좌로 돌려놓기만 한다면 내가 입금시키고 내가 출금하면서 네 인생을 관리할 것이고 화살통 안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네 인생, 네 이름 하에 네 인생이라는 계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차명계좌를 산 당사자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나머지 여생만큼이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차명계좌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유전자의 체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명제의 인생을 살던 이 삶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차명계좌로 인생을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